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 읽을 말씀은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북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이 되던 때에 바벨론 그가 살던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네 가지의 환상을 특별히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의 적나라한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네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그 사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의 우상이 질투의 우상을 갖다가 세웠다 해서 8장 5절에 보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문 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12절에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숭배했던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보여주죠.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데 성전 안 사방벽에다가 각종 우상들을 그려놓고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북문에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성전 문 밖에서는 단무스 신을 여자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무스 신은 바벨론 그리고 베니게와 수리아 지역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단무스를 섬기고 있었다는 건 아직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이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성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한 25명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태양신을 숭배할 때에 이런 모습들, 여인들의 단무스, 성전 안과 밖의 모든 식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최악의 영적 타락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700km의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서는 이끌고 가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확정되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에스겔서 9장 3절, 4절 또 1절, 2절 뒤로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심판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의 서기관이 먹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무기를 들고 나오셨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서기관을 먹그릇을 주어 가지고 나오게 하셨냐? 구원하신 이들을 갖다가 인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때는 진문설주의 인을 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악하고 더러운 영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도 그 중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셨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이마에 인친 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 6절, 7절 에스겔서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제사장 나라 법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출입은 시체를 만지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한 자들에게 성전을 더럽혀서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고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은 탄원을 하죠.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과거의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탄원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탄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냥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1절에 10절에 11절까지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정말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은 최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라고 의문을 던져야 될 때가 있고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아주 방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진짜 오늘 말씀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할 숯불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매. 이것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숯불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것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형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실상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들은 그러했느냐. 그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으로 1차, 2차 포로가 끌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들의 가증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살아남은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가마솥 끊는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때의 그 비유를 아까 25명의 고관들이 빗대어서 조롱하면서, 야, 가마솥 그 환상은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마솥이 끓게 되어져 가지고서는 더 단단한 가마가 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환상이었어.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5명 가운데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다. 오해고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지도자들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그런 것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흩었지만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지도록 바벨론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11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 성소의 이런 뜻도 되어지지만, 성소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성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지금 잡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성소에서 만난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어질 적에 현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제는 각각의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죠. 성소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곳이 성소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성소를 잠깐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어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너가 할 일이 뭐냐면 다시 바벨론 그발강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뭐예요? 설득하라는 거죠.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잠깐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간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너한테 환상 보여줬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난리도 아니야. 네 가지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의 잠깐의 장소, 성소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거기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그것을 전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만 이 예루살렘은 자부심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약이 있는 곳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위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건물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들이 싸워야 되고 그것 다 주님 때문에 싸운다 그러더니 뭐 주님이 맨날 싸우는 분인가?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알고 보면 다 이리와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의 이득을 가지고 서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가정은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한 10년을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겉으로만 그냥 괜찮은 것 같았지 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서도 그 난리가 났지요. 뭐 가장 큰 교회에서 뭐 성도들끼리 4분의회돼서 이렇게 쪼개진 교회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서울이나 현실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냥 일어난 거지 뭘 교회 위에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가 누구의 정의냐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복해줘야 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신앙의 고수를 위한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 한번 했더니만 그건 아니라고 목사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건 아니라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지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이 모든 우상을 섬겼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 1300~1400km를 떨어진 곳에 가서 보여주고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장의 패부를 안 보시겠냐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돌이킬 수 없는 우상에 빠진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소가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공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